묵도하심으로 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시교도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하듯 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전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은혜의 강을 건너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인격이 쓴 뿌리로 남아 있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때로는 수근수근하며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기도 합니다.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심사가 불편하여 얼굴빛이 변하기도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조급함으로 삶이 곤고해져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녀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멸하겠다고 약속하심 같이 성도 안에 남아있는 쓴 뿌리들을 다 소멸하사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인격을 하나씩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늘 백성다운 거룩한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승리 지침을 자세히 일러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승리의 기쁨은 하늘 백성들에게 주시고 승리의 복도 하늘 백성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행할 승리 지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싸움은 주님께서 하시고 승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피 흘리는 싸움은 우리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승리의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의 지침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강권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승리 지침은 첫째,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앞에 제사장 7이 7 양강나팔을 잡고 나아가며 그 양강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에는 크게 2가지 용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투용 나팔로 날카롭고 힘찬 소리가 나는 은나팔이며 다른 하나는 예배용 나팔로 부드럽고 경건한 소리가 나는 양강나팔이었습니다. 양강나팔을 불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투용 나팔이 아닌 예배용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영적 전쟁임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 안에서 옛 성품과 옛 인격을 소멸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성품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도는 옛 성품이 나오고 옛 인격이 보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옛 성품과 옛 인격을 소멸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거룩하신 능력이 성도의 옛 성품을 소멸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니 언약궤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울려 퍼지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번역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한국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읽는다 해도 그 뜻을 아는 데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성도에게 십자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지침 둘째는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백성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사람의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는 말을 하지 않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침묵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격언에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 있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고 교훈하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화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입을 열어 말을 쏟아내면 후회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이 가득할 때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화를 소멸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 가득했던 분을 소멸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걱정이 슬금슬금 밀려올 때 입을 열어 걱정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쏟다 보면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순간에도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염려, 근심, 걱정을 소멸하시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오직 기도와 간구만 남아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이 연기처럼 마음에 피어오를 때 사람이 입을 열면 재채기에 침방울을 날리듯 험담과 비난과 정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순간에도 자기 입을 봉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미움을 소멸하시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말씀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 지침 셋째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돈 후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옛 성품과 옛 인격은 옛 습관이 빚어낸 오랜 결과물이기에 그 뿌리가 깊어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창고 뒷산에 칡넝쿨이 우거져 주변 나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돌봄이 없어온지라 칡이 맘 놓고 자라다 보니 그 뿌리가 굵고 깊어졌습니다. 그 뿌리에서 해마다 칡싹이 나와 주변 나무들을 온통 휘감아 왔습니다. 그러다 올 봄부터 제가 뒷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캐는 건 엄두가 나질 않아 싹이 나올 때마다 밑둥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칡이 얼마나 지독한지 2, 3일만 지나면 도로 무릎까지 자라곤 합니다. 제 생각엔 뿌리가 워낙 굵고 깊다 보니 그 싹도 이렇게 강한 척 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죽이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의 옛 성품과 옛 인격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20년, 30년, 길게는 50년, 60년 동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속에서 굵어지고 깊어진 쓴 뿌리이니 얼마나 질기고 독하겠습니까? 은혜 받고 회개하여 죄의 싹을 잘라내도 며칠이 못되어 다시 죄의 성품이 나오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성품과 옛 인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고침받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에 성을 7번 도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받은 하나님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매일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쓴 뿌리를 소멸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주일에는 성을 7번 도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 새롭게 함을 얻어 승리를 외치며 새롭게 선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를 확정하고 무너져 내린 옛 성품과 옛 인격을 짓밟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지침을 온전히 따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강권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
비치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에서는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나의 옛 성품과 나의 옛 인격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추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를 주의 능력의 손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성령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 드리겠습니다. 지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죄악들을 소멸하시며 말씀이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손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물질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내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의지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